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불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계속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이렇게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 모든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명령에 따라 빛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도 매일의 시간을 주님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젊은 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빛으로 오셔서 참 생명의 떡으로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제사의 거룩과 일상의 삶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각종 제사법으로 시작했고 마치면서는 하나님께 드릴 여호와의 절기들,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 하나님과 함께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장에서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제사법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를 언제 드리냐 하는 절기가 중요한데 그 절기를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꼭 이스라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는 참 중요한 예법인데요. 오늘 말씀 24장은 23장과 25장 중간에 들어있는 절기입니다.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형식일 때 중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24장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열심히 눈을 열고 보아도 절기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24장이 중간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성전 안에 있는 등잔불을 계속해서 켜두라고 하십니다. 불이 켜져 있는 그 장소는 성막 중에서도 성소입니다. 성막을 보시면 동쪽으로 나 있는 성막의 큰 문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죄하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에서는 손을 씻습니다.
앞에 번제단에서 회개를 드렸지만 그때 있는 허물과 죄는 물두멍에서 씻고, 물두멍을 지나면 그 다음으로 휘장이 나오게 되는데, 휘장을 들어가면 그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잔대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보이게 되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는 등잔과 그 위에 있는 불,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있는 12개의 진설병, 그 떡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전진하면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에서 성소를 벗어나는 또 하나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성소에 있는 등잔과 그 위에 있는 불, 그리고 떡상에 있는 진설병, 그 떡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있는 등잔불을 켜둘지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이 켜져 있는데 어떤 때는 켜져 있고 어떤 때는 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켜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불이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가 없다가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있었을까요? 구름 기둥이 나타나면 가고 구름 기둥이 사라지면 멈추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있었을까요? 그것을 민수기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덮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구름 기둥입니다. 구름이 덮어서 그늘 속에서 시원함을 누리는 것이 구름 기둥입니다. 저녁과 밤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 구름 속에서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 안에 불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서 말하는 불이 불기둥입니다. 민수기 9장 16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밑에서 뜨거운 낮에는 시원하게 쉬었고요,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구름과 불이 없었으면 아마 이들은 죽었을 겁니다. 1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을 따라간 겁니다.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었던 겁니다. 구름이 없으면 광야에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말은 구름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을 따라가는 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었고, 밤에는 불을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구름과 불은 여호와의 명령이며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야 오늘 말씀하시는 성막의 그 불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의 불은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는가? 그래야만 여호와의 인도하심,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인도하시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머물러 있으니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날도 좋고 가면 좋겠다는 날이 있겠지만, 그러나 구름이 가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게 맞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우리의 기분 따라, 상황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러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오늘 갔는데 내일 또 출발한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을 때에도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시기가 계속되었을까요?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짧으면 이틀, 어제 도착했는데 오늘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고, 한 달 동안, 1년 동안 꼼짝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제 왔다가 오늘 가는 건 너무 빠른 것 같고, 한 달 정도 너무 긴 것 같고, 1년은 너무 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틀, 한 달, 1년, 그렇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떠오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경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등잔불을 켜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불과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은, 이 불은 우리의 삶에 있다가 없다가 하는 빛이 아니라 항상 있는 것이요 계속해서 켜둘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 이 빛이 언제 강렬하게 임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그 빛이 가장 강렬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등잔의 불, 이 성막의 불은 성전의 불로 이어졌고, 성전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등잔대의 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불은 우리에게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도 말하고 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입니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빛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이 있고,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못 되는 사람이 있고, 1등이 있으면 꼴찌가 있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빛이냐? 참 빛이십니다. 왜? 각 사람에게 비추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의 안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는 더 비추고 누군가에게 덜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면 더 비추고, 건강하지 않고 몸에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덜 비추는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나에게나 동일하게 비추는 빛이시기 때문에 참 빛이십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빛도 이러한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고,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그 빛이 어느 누구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그 빛이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막에서 이 빛은 계속해서 비추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밝히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3절입니다. 아론은 회막안 증거교회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회막 안 증거교회 휘장 밖은 성소입니다. 증거교회 밖, 지성소 밖이니 성소입니다. 등잔에 있는 불이 감람유로 켜고 있는데 이 불이 어떤 불은 조금 더 타오르고 덜 타오를 수 있으니 정리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을 켜는 기름을 어떻게 준비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 가져오게 하여. 지금 불이 계속해서 켜져 있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불이 켜져 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한 감람유를 계속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기름이 상징하는 것, 불이 상징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에 들어가는 이 기름은 누가 어떻게 가져와야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기름을 계속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기도는 이렇게 항상 되어야 하고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게 이어지는 이유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원하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의 명령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까지 등장하는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이것이 영원한 규례임을 믿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등잔불을 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번에는 성소 오른편에 있는 떡상에 있는 떡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떡을 12개 만들라고 하십니다. 12개를 만드는 분량이 한 개당 10분의 2 에바로 12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건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만드는 이유는 지파를 위함입니다. 빛을 비추는 등잔대 앞에 마주보고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12개의 지파를 비춰주신다. 12개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만드는데 떡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먹이신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양식이 되신다 라는 뜻입니다.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2절 계속해서 3절 저녁부터 아침까지, 4절 항상, 8절에 항상, 영원한, 9절 영원한까지.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24장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안식일도 중요하고 유월절, 무교절, 안식년, 희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항상 계속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중요한 시간을 말씀하실 때 1년 중에 어느 한때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영원하게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날들을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어느 때에만 비춰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생명의 양식을 받을 때 어느 때에만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날은 한 날도 한 시도 한순간도 없습니다. 말씀이신 주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빛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좋은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영원히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의 절기를 지켜갈 때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시간이 되고 모든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장소가 되며 우리의 모든 만남과 행위와 말이 그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정돈되어가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이요 바로 생존입니다. 이 어둡고 죄가 많은 세상에 등잔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순결한 감람유를 준비하게 하시고 등잔불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과 고난, 공허함과 허무함, 정서적, 육적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여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규례를 영원히 지켜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